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0일 창세기 21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유목민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 계속 이동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 무척 두렵고 또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염려가 있었던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미모하는 아내 사라 때문에 또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이어서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놈 아비멜렉 그 여인이 누군 줄 알아? 손대지 마. 너 죽을래 그러신 것이라.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에서 결국 큰 선물을 주고 사과하고 자신이 통치했던 그랄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21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곳에 오면 세 가지 사건,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토록 기다렸던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앞길을 막았던 서자 이스마엘, 애굽인 그 어머니 하갈, 부엘세바 광야로 쫓아냅니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 그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육군 참모총장 데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비골 장군이 함께 왔으니까 많은 경호원들, 부하들까지 함께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종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비상사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런데 뜻밖에도 전쟁하자고 선전포고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 땅에 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2절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이었던 왕이 목격한 것입니다. 아마 첩보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신 뉴스를, 아브라함에 관한 뉴스를 취득하고 있었을 텐데 계속 사업이 번창하고 무엇보다도 강성해지고 세력이 커졌다. 어찌 보면 이렇게 크다 보면 자신의 세력을 위협할 그런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얼마나 이방 왕이 경이로웠을까요? 이미 물론 사라 때문에 혼이 난 적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100세에 또 아내는 90세에 아들까지 얻었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소식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던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선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 못 믿겠다. 너 못 믿겠다. 아브라함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아비멜렉 그랄 왕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습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 이 조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너는 믿지 못하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믿음의 조상이랄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의 눈에 보더라도 함께 하셨던 놀라운 증거들이 열매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네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확신하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를 보는 것처럼 많은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정말 죽지 직전인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뭐 하실까?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진거신 것처럼 무관심한처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거짓말 2번이나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아브라함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변개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유, 내가 이런데, 세상 말로 내 꼬라지가 이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당신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뺏어갔다고 그것을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다. 여러분, 요즘에도 아프리카에서 보면 우물 뚫는 거 쉽지 않습니다. 최신 과학이 있어도 더욱 이런 광야에서 우물을 뚫는다. 물은 바로 생명이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기업입니다. 사업체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우물을 팠다. 사업을 일구었어요. 우리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떻습니까? 많은 차별들을 겪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던 오늘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당하기만 했던 아브라함이요 당당해졌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암양새끼 7을 준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뭐요?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받게 되면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것이다.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요즘 말하면 디드, 등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이루어진 후로 아브라함은 3가지를 행했는데, 첫째는 그곳에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 우물이죠. 32절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에셀 나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무지만 그 잎이 바늘 같아서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많이 필요치 않는, 그래서 뿌리가 거의 30m 내리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사막에 적합한 나무. 여러분, 아파트 렌트 살면서 나무 심는 사람 보셨습니까? 화분은 방 안에 있지만 절대로 나무 심지 않습니다. 나무 심는다는 것은 이곳에 오래 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후반에 그의 고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고 살았던 이삭을 데리고 돌아왔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브엘세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초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방황하고 긴장하고 때로 거짓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 이곳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샬롬, 안식과 축복과 평안을,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래갈 처소도 있었고 에셀 나무도 심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더욱더 확인함으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무서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바치는 놀라운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22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주셨구나. 브엘세바에서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답지 못하게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그죠? 엄청난 잘못을 범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신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가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신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폭풍우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도 있고, 또 1차만 맞았고 2차를 기다리는 분, 또 2차까지 맞은 분도 계시고, 아직 많은 분들은 아직 한 번도 맞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속히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껏 대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